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지금 민수기의 시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의식이고, 이것은 종말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그 일과 그 일의 예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제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동역하는,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쭉 열거되는 이 이름들, 이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약의 교회의 우두머리들로,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쭉 열거된 이름들, 그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이제 지파 이름이 불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그 순서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의 낳은 순서, 출생 순서가 아니라 아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 그리고 둘째 아내인 라헬, 물론 자매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몸종들의 이제 자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 단이, 그리고 맨 끝에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인데, 단과 납달리를 맨 마지막과 그 라헬 다음에 두고 이제 그 사이에 실바가 낳은 아이들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종인 이 비라와 실바의 경우에는 낳은 순서를 따르기는 했는데 또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배치한 이 순서를 보면 야곱의 그 아내들의 서열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종이 낳은 아이의 경우에는 또 라헬이 또 앞서서 라헬이 또 먼저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지만 먼저 낳았지만 또 그 첫째 부인인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또 그보다 아주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어진 12지파, 물론 여기에 지금 레위 지파는 빠져 있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숫자상으로는 12를 채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3이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숫자와 일치를 합니다.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후에 세우시죠. 그래서 12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12지파였지만은 요셉이 이제 2배로 그 분깃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는 이 예표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속에는 이미 이방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셉의 두 분깃이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족보에 따른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족보가 가족의 족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것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그 구원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문이 거기에 함께 딸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또 16절입니다. 16절에 위에서 쭉 열거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16절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16절에 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이 다 참여했다. 이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굳이 이들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회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때 회중인 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다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백성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2지파의 대표들이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그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까? 또 바로 뒤에서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은요 맨 앞장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선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 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죠, 가문.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맨 앞장서 가는 선구자.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의역한 겁니다. 여기서 종족들이라고 번역된 알페라고 하는 단어는 천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수천의 우두머리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수천의 우두머리? 이거는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그러면은 가정의 우두머리든지 아니면 그 가문의 우두머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파의 우두머리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스라엘 수천의 우두머리 로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수천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16절의 이 설명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머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만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 세워질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는 5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진, 그러니까 15절까지 소개되어진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16절인데 16절의 설명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뭐 16절에서 할 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을 나타낼 때 이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 회중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컬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부름받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 조상의 지휘관 할 때 이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맨 앞장서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에 각 가문의 족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지휘관, 다시 말해 그 가문의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씨의 시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조가 아니라 누구예요? 선구자. 선구자는 뭡니까? 구원의 시작이에요. 각 가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라고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철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저희 가문의 믿음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시작이 말하자면 저희 직계에서는 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백성으로 시작된 그 첫사람이에요.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첫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안에서 1세대가 누구세요? 그 첫신앙이 누구세요? 이걸 지금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한다? 구원의 명단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족보와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수천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밖에 없다고요. 근데 12아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두 분깃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파가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상관은 있는데 꼭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로부터 부르심받은, 다시 말해 각 가문의 첫사람, 그 1세대 신앙으로부터 그 구원의 명단이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와 이 구원의 족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문에 나타난 신앙의 1세대, 그가 조상과 후손의 이 족보 안에 나타난 그 관계와 또 다른 믿음의 족보의 순서는 그 서열을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족보가 있고 그 가문의 족보는 구원과 관련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족보는 그 가문의 족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로 믿음의 족보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에서 이렇게 아내들의 순서, 몸종의 순서를 지키지만 그것을 또 역행하기도 하는 누구예요? 몸종들,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종들의 몸에서 난 자녀들은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방의 구원 안에서는요, 순서가 역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내는데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다. 민수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생명책과 관련되어서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고, 사실상 이 에다가 카알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칭이 카알로 바뀐다고요. 70인역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단계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단계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단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단계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루는 구원의 단계가 있고, 죽어서도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말에 보여주는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한 계시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개인적인 이 구원을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였던 이 시도가 구약의 구원의 역사와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은 단순히 그 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의 족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신앙의 1세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바로 당신이 당신의 그 가문의 지휘관으로서 그 구원의 명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무게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또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개별적인 이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의 가문의 구원이 걸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게감으로, 단순한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의 무게가 되기를. 그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이 구원의 길을 갔더라면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비한 이 구원의 도리를
민수기를 열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개인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구원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얼마나 지대하며 또한 구원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의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 가문의 족보와 관련되어진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된 이 사실이 더욱 저희들의 믿음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이방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 가정과 가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